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9일 월요일이고요. 시편을 애쓰다 57일 차를 맞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102편 한 편을 쓰시는 날이죠. 여러분 혹시 은혜가 임하는 통로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은혜가 임하는 통로의 이름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들어냈으니까요. 저는 은혜가 임하는 통로의 이름을 열린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왜 열린 마음이 은혜가 임하는 통로인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쉬워요. 마음이 닫혀 있다면 어떤 은혜가 전달되더라도 중간에 막혀서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으니까요. 그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 열린 마음의 통로를 타고 은혜가 저 깊숙이 전달되고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의 이 시편 해설 강의가 뭐 굉장히 새롭고 뭐 대단한 강의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겸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데 아침마다 이 해설 영상을 기다리시고 또 사모함으로 보고 들으시고 시편을 쓰시면서 은혜를 누리신다고 저에게 그렇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또 인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뵈면 왜 그럴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 통로가 무엇입니까? 열린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영상을 보고 들으시고 시편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시편 해설 영상 보고 들으시면서 시편 쓰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숙이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102편의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제를 보시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길게 적혀 있죠. 저자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위기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당했다, 마음이 상했다,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한다. 그러니까 뭔가 고난 중에 마음도 상하고 근심도 생겨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겠구나라고 충분히 그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제목을 빠뜨려서 중간에 제가 목소리 녹음을 합니다. 시편 102편의 제목은 탄식이 변하여 확신을 선포하는 시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단락을 나눈다고 하면 저는 오늘 시편 102편의 단락을 5개로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1절과 2절 서론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응답하소서. 두 번째 단락은 3절부터 11절 고난에 대한 탄식을 쏟아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세 번째 단락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고요. 그리고 18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23절부터 28절까지 결론 기도인데 우리말로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단락 1절과 2절 서론 기도 응답하소서라고 소제목을 붙여봤는데요. 1절과 2절을 묶어서 함께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자, 주께 상달한다라는 말은 이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2절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얼굴을 숨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에 이어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면 네 가지 표현이 나와요. 들으시고, 상달하게 하소서,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소서.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에 한마디로 압축하면 제가 제목 붙여드린 것처럼 응답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3절부터 11절까지 왜 그렇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지, 본인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고난에 대한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요. 3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 그 절마다 시작하는 주어가 다 나로 되어 있어요. 내가 또는 나는. 그래서 내가 어떻고 나는 어떻고, 그냥 3절부터 11절까지는 전체가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작은 제목을 붙여본다고 하면 몸과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라고 내용을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3절 보시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날이 연기같이 소멸한다는 말은 나의 영광의 날이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좋은 날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3절 뒤에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뼈가 숯같이 탔다. 이 말은 완전히 쇠약해졌다라는 고백입니다. 4절 보시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식사도 못할 지경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4절 뒤에 보시면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마음이 풀같이 시들었다는 것은 완전히 마음이 지쳤다, 탈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5절 보시면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뼈만 앙상합니다 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뼈와 가죽만 남았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3절, 4절, 5절 이 내용만 보면 시편 기자가 지금 이렇게 시편을 쓰고 있을 때가 아니라 중환자실 들어가야 할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 게 분명합니다.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육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그런데 그걸로 다가 아니라 이제 6절과 7절에서 자신의 처지를 새에 비유하는데 6절과 7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말 외롭습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6절에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7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러분,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에 부엉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셋 다 외로움을 표현하는 그러한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홀로 남은 거예요. 병들었고 마음도 상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홀로 외로이 지금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러한 새들의 비유를 한 거죠. 참고로 레위기에서 올빼미와 이 부엉이는 둘 다 가증하고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하는 그러한 새들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에 더해서 마치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 된 듯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고 떠나가는 이러한 아픔을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8절 보시면 8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수들이 조롱합니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비방했다는 것은 조롱한다는 겁니다.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여기서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은 앞에 나오는 원수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이 맨 마지막에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라는 말,
이 말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역해서 풀어보면 나의 이름으로 저주의 맹세를 합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맹세하는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축복을 맹세하든지 저주를 맹세하든지 표본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거나 또 그 사람의 이름으로 반대로 저주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하자면 원수들이 시편 기자의 이름을 말하자면 저주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지경까지 이르러서 시편 기자가 그 마음에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3절부터 쭉 내용을 보세요.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외로움, 그리고 원수들의 조롱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시편 기자의 이 삶을 너무나도 곤고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시편 기자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9절에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죄를 밥처럼 먹었다는 거예요.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눈물을 물처럼 마셨다고 고백을 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에서 눈물 마를 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과도 비슷한 표현입니다. 10절 보시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시편 기자가 당하는 이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이었으면 생각하다 실제로 그렇게 믿는 건 아니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계를 하시는데 나를 집어 그냥 들어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3절의 표현과 아주 비슷하죠. 죽음에 점점 가까워져 간다라는 그러한 탄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시편 기자의 참 너무나도 이 힘겨운 이 고통의 탄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읽고 보아왔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통을 토로하던 그 장면들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 보면 어떻게 뒤에 마무리가 됩니까? 소망으로 끝나잖아요. 오늘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까지는 탄식을 쏟아내는데 역시나 후반부로 가면서 회복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기서 주에 대한 기억은 이라는 이 말이 다른 역본으로 보니까 주의 이름은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이름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 이 전환점이 뭐냐면요, 탄식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회복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13절로 가시면 주께서 일어나사, 이 말은 주님 일어나십시오 라고 주님을 마치 흔들어 깨우는 듯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자, 여기 시온이 또 나오네요. 예루살렘, 거룩한 성, 거룩한 산을 의미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해서 이 구절 때문에 학자들이 시대적인 배경을 이 시편 102편은 바벨론 포로 기간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뒤에 보시면 지금은 그에게, 여기서 그는 앞에서 이야기한 시온, 예루살렘을 뜻하고 유다 백성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이제 이 정도 우리가 고난을 당했으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러한 간구에 해당이 됩니다. 14절 보시면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시편 기자가 시온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어느 정도로 그 시온과 예루살렘을 사랑하냐면 그 시온의 돌들, 먼지들, 그냥 굴러다니는 돌들과 먼지까지도 너무나도 사랑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시온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15절과 16절을 묶으면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 말은 다시금 그 유다 백성을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때에 주변 이방 나라들이 그때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찬송하며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빈궁한 자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시편 기자 자기 자신과 그리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켜서 빈궁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멸시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멸시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확신을 갖는 기도의 고백이 되는 거죠. 자, 18절에서 22절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18절 이 일이, 자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의미합니다.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장래 세대 그리고 창조함을 받을 백성 둘 다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자자손손 태어날 후손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해주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할 하나님의 그 일, 그 구원하심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19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내려다보신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왜 그렇게 내려다보시는가? 20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자, 여기서 갇힌 자, 죽이기로 정한 자, 이 두 사람을 합하면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다, 해방하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9절과 20절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높은 성소에서 하늘 보좌에서 굽어 땅을 내려다 보십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갇힌 자로 죽이기로 지금 예정된 그러한 인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자유케 하신다, 해방하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그 백성을 자유롭게 하신 결과 2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찬양하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찬송을 하는 거죠.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소망 가운데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 23절부터 28절은요 결론 기도입니다. 내용을 압축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회복이 되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23절을 보니까 또 탄식이 나와요. 그런데 길지 않습니다. 한번 짧게 탄식을 고백하는데 23절 보니까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자, 여기서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셨다 라고 할 때의 이 중도라는 말, 여러분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 중도하면 중앙도서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아니라 여기서 중도라는 말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한창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한창 때에 나를 쇠약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날을 짧게 하셨다. 기력이 쇠해지고 이러다 죽게 생겼다라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24절에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자, 이 구절을 보니까 일단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시편 기자가 노년은 아니라는 거죠. 중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40대, 50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제 스타일 같으면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하나님 정 그렇게 저를 데려가시고 싶다면 빨리 좀 데려가십시오.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시편 기자는 반대예요. 이 24절의 기도를 제가 조금 더 풀어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시간도 무한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급하다고 내 인생의 중간에 한창 때인 저를 그렇게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못 데려가셔서 안달입니까? 그냥 저 좀 더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 저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5절에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를 왜 중년에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표현입니다. 26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세상 모든 게 사라져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옷을 갈아입듯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저를 왜 중년에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27절에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 28절.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시편 기자 자신을 포함해서 자손들 모두가 모든 후손들까지도 하나님 때문에 안전하고 굳게 서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고 주의 손으로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전하게 지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탄식으로 시작해서 회복의 소망의 기도로 마치는 그러한 시편이 오늘 시편 102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시편 102편의 해설을 정리하고 마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다른 구절에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저는 부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묵상의 은혜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를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부제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4개로 한번 나눠봤어요. 한번 화면을 보세요.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근심이 생긴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 4사람을 한번 보세요. 결국에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와 동일하게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가 무엇을 겪습니까? 고난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특별히 시편 기자는 질병으로 인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몸이 안 좋으면, 몸이 괴로우면 마음도 상하게 되고 근심이 생기기 마련이죠. 몸과 마음이 따로 가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게 돼 있어요. 때로는 서글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내색 안 하고 좀 웃으면서 지내보려고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이제 좀 괜찮아졌나 보다. 그렇게 괜찮아졌으면 아, 이제 봉사도 하고 사랑방도 나오고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왜 그러고 있냐고 그렇게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속도 모르고 그 마음이 더 상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아프다고 아픈 내색을 하면 뭐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냐고, 엄살 부린다고 그렇게 또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일들을 계속 겪잖아요. 사람 만나기가 싫어져요. 사람들 전화 받는 것도 싫어집니다. 피하게 되죠. 그러니 더 외로워지고 더 마음이 서글퍼지고 더 우울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죠. 자, 보세요. 고난을 겪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생겼다. 자, 여기까지 도달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마음이 상하고 근심하는 그 단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한 단계가 더 남아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고 있는 그 모든 육신적인 아픔, 이 마음의 고통, 이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있는데 그 비상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거기서 탈출구를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비상구, 탈출구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색깔도 다르게 해놨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근에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통해서 고난을 겪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근심에 휩싸인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만났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여러분 비상구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28절에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아멘.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예,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다가 내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